요 이제 고린도전서 강해니까 이제 다 좀 이제 잊어버리시고 이제 말씀에 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아마 그림 대부분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아주 유명한 명화인 것입니다. 아 자 이것은 이제 15 세기 사람이거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러다 보니까 15 세기 배경에 맞추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저렇게 식탁에 앉아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전통과 이 풍습에 의하면 이렇게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비스듬히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비스듬히 한쪽으로 이렇게 팔을 개고 이렇게 눕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보면 자세하게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도 거의 그렇게 제자들과 같이 비스듬히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서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떡을 뭐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분위기가 좀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저렇게 15 세기 풍을 따라서 진짜 어떤 만찬을 하는 것처럼 저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자, 해마다 우리가 부활절이나 성탄절이 되면은 항상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성찬식을 가집니다. 성찬식을 가질 때마다 제가 여기서 성찬에 선언하는 말씀을 항상 읽고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3 절에서 26 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성찬의 근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성찬식은 인간이 만든 열심과 특심으로 만들어낸 어떤 종교 의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뭔가 좀 이런 것을 해야 분위기가 있고 더 거룩해질 것 같고 더 경건할 것 같으니까 하는 종교 의식이 아닌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신앙의 반응, 신앙의 행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좀 거룩해 보이고 거룩하게 느껴지는 종교 의식이 아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신앙의 행위다라고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찬이 단순히 순종의 행위, 어떤 신앙의 행위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공식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의 수단, 통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서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말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기도를 통하여서 깨닫게 해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입니다. 세 번째가 성례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뿐만이 아닌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그 은혜를 흘러 우리에게 보내시는 통로가 되고 수단이 된다. 그것이 성찬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고 기본적인 이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 보면은 성찬식을 미신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미신적으로 이해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성찬식을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성찬식을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의 애찬, 만찬,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회식처럼 여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좀 미신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찬식에 사용되어지는 떡과 포도주가 직접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는 사체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빵하고 떡을 잔을 막 먹는데 그 잔이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그 빵이
떡이 그냥 떡이 아니고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그렇게 바뀐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것이 중요해요. 그 포도주를 잘못 떨어뜨렸다가는 큰일 나겠죠. 빵 조각 하나라도 그냥 떨어뜨렸다가는 큰일 나겠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포도주와 빵에 뭔가 신령한 것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것이 굉장히 구별이 되어지고 신령함으로 이렇게 신격화하듯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미신적으로 성찬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올바른 그 이해가 없으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성찬식을 회식처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모임들이나 유대인들의 유월절도 사실은 모일 때마다 무슨 목적으로 모였냐면 식사를 항상 목적으로 모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식사가 메인이에요. 항상 모임에. 그 모임의 식사가 메인이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가 먹을 음식들을 가져와서 어느 한 집에서 파티를 여는 겁니다. 예. 그것이 일반적인 모임이었고 유월절에 먹는 유대인들의 음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고린도 교회는 성찬식을 똑같이 그렇게 적용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찬이나 만찬처럼 된 거죠. 회식처럼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성찬식 하는 것이 정말 먹기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먹고 또 많이 먹고 막 이렇게 해서 늦게 오는 사람은 먹을 것도 없고 또 늦게 오는 사람은 거기에 참여도 못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것은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경히 여기고 인간의 다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그러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음식을 각각 가져오다 보니까 부자들은 약간 퀄리티 있는 좀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음식들 그리고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은근하게 그런 음식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뭘 하죠? 자기의 부를 자랑하는 것이죠. 포도주를 가져온다 그러면 요즘 말로 한다면 "이거 50년 산 와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예.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겨우 자기 먹을 것도 겨우겨우 가져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모이면서 이미 음식을 나누면서 뭐가 되냐면 신분의 차이가 느껴지고 빈부의 격차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같이 이제 나눠 먹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눠 먹을 때 어떻게 좀 가난한 사람이 참 맛없는 빵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먹다 보면은 '빵 맛없네. 이거 저 김씨 누가 가져온 것 같은데 안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거고 또 어떤 사람이 고급스러운 포도주를 가져와서 그걸 마시게 된다면 '야 정말 입에서 녹네 녹아.' 녹나요? 포도주가 녹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계속 먹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성찬을 하면서 이 판단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차이와 차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성찬의 바른 의미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성찬의 바른 의미를 가르치면서 성찬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오히려 그 은혜의 수단을 종교적인 의식으로 바꿔버리던가 혹은 인간의 해식으로 바꿔버려서 그 안에서 판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교만해지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성찬식을 매번 할 때마다 우리 역시도 이 성찬의 의미를 바로 이해해야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종교 의식으로 우리도 그냥 끝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가 성찬이기 때문에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시고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찬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이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어떤 빵과 어떤 포도주를 쓰느냐 혹은 어떤 잔에다가 사용하느냐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성찬식을 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죽으셨는가? 왜 죽으셨지? 이 부분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계속하여 각인하고 되새기고 아예 그냥 못을 받고 그것서부터 뭐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뿌리로 잡지 못하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식 때 쓰는 빵과 포도주가 어떤 특별한 효용이 있을까요? 그걸 먹으면 뭔가 좀 새로운 느낌이 있고 그럴까요? 이것이 이제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피와 살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고 그냥 사제가 이렇게 입에다 넣어주면 먹던가 아니면 두 손으로 받아서 먹던가 인제 의식이 있죠. 왜? 이건 진짜 예수님의 살과 잔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래서 포도주는 아예 이 미사 중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지도 못합니다. 떡만 먹어요. 잔은 피는 이거 잘못 흘리면 큰일 나잖아요. 예. 안 되거든요. 왜? 진짜 피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포도주와 떡은 우리는 어디서 준비를 하죠? 우리 성찬부. 카스테라 어디서 사 옵니까? 네. 파리바게뜨에서 사 오죠. 예. 어 특별한 어떤 효용이 있고 신령한 무엇이 있냐, 효력이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지 않으니까 여타의 빵과 여타의 포도주와 똑같으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타의 것과 똑같이 했던 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실수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체에 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구별되냐 안 되냐가 아니고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이 빵은 무엇이고 이 잔은 무엇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핵심적인 내용 바로 그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다시 말해 축사라는 것은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당시에 유월절에 먹던 빵은 이제 무교병입니다. 사실 맛없는 빵이에요.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단 것이 들어가지 않은 그냥 밀가루 반죽인 거죠. 그것을 덩어리를 떼어서 나눠줬다라는 겁니다. 떼어서 뗀 떡입니다. 뗀 빵이에요. 떼어서 나눠줬다.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먹을 수도 있죠. 한 입 먹고 넘겨줘서 너도 한 입 먹고 나도 한 입 먹고 계속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는 많이 그랬는데 그렇게 먹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떼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예. 자, 여기서 이 중요한 의미는 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뗀 것이 중요해요. 떼었다라는 건 뭐냐면 뜯겼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살을 찢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에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대할 때에 예수님의 이 살은 찢겨진 살, 고통과 고난 속에 예수님의 살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살이 아닌 고난을 받으셨고 희생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잔도요, 그냥 잔이 아니고 흘린 피라고 얘기했습니다. 흘린 피. 다시 말해 예수님의 희생에 이 초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이 잔과 떡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이 받침이 되어서 결국 그것이 성찬의 가장 핵심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영생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 그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저를 다시 살릴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영생, 영원한 생명,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생을 받은 거, 영생을 얻게 된 그 근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오늘날 우리가 여기 와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목숨의 값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존재의 가치는 다 예수님의 목숨값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찬을 통해서 너희들이 확인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의 회식, 그 당시에 회식은 무엇이었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자는 많은 음식을 가져옵니다. 고급스러운 음식을 가져옵니다. 그걸 내놓아요. 그럼 그걸 나눠 먹는 사람은 그 부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는 사람을 알게 되죠.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차별이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교회의 정체성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요? 여기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 없이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누구도 그 아래서 예수님의 그 가치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 위에 설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으심 위에 생겨난 존재, 조직, 단체, 그것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누구든 높아질 수도 없고 낮아질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존귀한 자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음식으로 인하여 가진 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으로 인하여 높고 낮음이 결정될 수 없는 것,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이 정체성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또 외모의 차이, 학벌의 차이, 능력의 차이 등 여러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에 따라서 세상은 무엇을 하죠? 차별을 합니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고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차이는 있을지언정 차별은 있을 수 없는 곳이 교회다. 교회 안에서 그런 차별을 조장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 다 그러잖아요.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우리 각자도 그런 뉴스를 들으면은 비난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내가 있는 나의 현실, 우리 교회에서 나는 과연 차별하지 않는가? 혹시 저 사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으로 산 존귀한 가치로 보지 않고 다른 가치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지 우리 자신이 우리가 처한 교회 안에서 점검하고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교회는 즉 우리는 한 몸입니다. 물론 우리는 각자마다 차이가 다 있습니다. 여러 차이가 다 있습니다. 이 차이는 우리 몸 안에 차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눈과 귀가 다르고 손과 발이 다르고 그 차이에 따라서 뭐도 다르죠? 기능도 다릅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위치도 다르고 또 그 안에서 어떤 것은 더 귀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덜 귀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 어떠한 그 지체는 참 사람들로부터 집중된 조명을 받지만 어떠한 지체는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또 외면을 당하기도 합니다. 존재조차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 안에 있지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정을 받는 것 같고 주목을 받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주목받지도 못하고 막 존재조차 없는 것 같은. 그러나 그것은 차이일 뿐이지 그런 이유로 인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약화되든가 폄하되든가 그 복음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차이점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폄훼되든가 복음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바라봄이 혹시라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무마하던가 뭔가 저 사람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지 않은 것 같이 판단하던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다 같이 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에서 나눠져 있고 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없어도 될 것 같은 그곳에 가장 귀한 보석을 답니다. 여러분 깃볼이 있잖아요. 여기. 예. 예. 이거 뭐 없어도 되지 않나요? 이거 뭐 필요합니까? 혹시? 네. 근데 여자들에게 꼭 필요하죠. 왜 필요하죠? 예. 우리 이신아 집사님 지금 진주 귀걸이를 보보제로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예. 진주가 있느냐 없느냐, 액세서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아름다움을 더 우아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없으면 안 돼요. 그럼 이거 어디다 달아요? 여기다 답니까? 예. 예. 요즘 젊은 애들 막 달던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요긴하고 꼭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맡겨 주신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 더 주목되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보여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딱 하나님이 맡겨 주신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내가 교회 안에서 이 자리를 맡은 거, 이 직분을 맡은 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그것이 사람들이 보는 것과 상관없이 어떤 것이든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무엇이다? 예수님의 희생의 그 죽으심 위에 세워진 가치예요. 우리가 가서 어떤 물건을 살 때 물건을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면 "500 원이에요." 그러면 물건을 가져오고 500 원을 주잖아요. 그럼 물건은 뭐라는 거죠? 이 물건은 500 원짜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존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고 주목해 주니까 더 귀하고 그렇지 않으니까 별로 나도 중요하지 않고 이것이 이제 한 달란트 맡은 자가 땅에다 숨긴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딱 자기 일을 살펴라.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 자기가 지금 서 있는 자리 그것만 살펴보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는 줄 알 것이다. 왜요? 내가 이 자리, 사람들이 주목하든 주목하지 않든 이 자리, 이 직분, 이 역할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위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주신 이 자리 감사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랑스럽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 주셨다. 이 자리를 맡겨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만 있냐면 뭐 잘했느냐, 못했느냐, 얼마나 많이 했느냐, 막 크게 했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맡겨진 자리를 사람들의 시선과 주변의 환경과 상관없이 충성하였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은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합니다. 충성으로 평가하지 그 결과 업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능력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겠지만 우리 하나님에게서는 충성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한 몸이고 그 안에는 좀 덜 요긴하게 보이고 더 요긴하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고 없어도 될 것 같이 보이는 여러 위치와 존재가 있으나 우리는 다 한 몸이라는 것이죠. 하나가 아프면
우리 손가락이 하나 아프면 온몸이 아프듯이 우리 모두가 아픈 것이고, 내 눈이 예뻐서 참으로 사람들이 나의 눈을 보고 막 부러워한다면 나 자체 전체를 부러워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눈하고 상관없는 손가락도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머리로 하여 그 몸의 한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골로새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 지체는 다 머리를 붙들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역할과 상황이 있든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은 시험에 들고 좌절에 빠지고 이단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되심을 부인한다면 다른 어떤 신령한 은사와 신령한 무슨 역사가 일어나면 그걸로 머리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붙들림 받고 그를 붙들고 존재한다. 한 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시작.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신 바로 이 성찬을 계속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가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 성찬을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일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모레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계속해서 그 역사를 예수님은 지금도 이루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구원 얻는 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찬에 참여함으로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감격과 찬송이 있는 성찬이 되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의식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니라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지금 믿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 끝났다라고 그렇게 단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 회개할지 모르고 언제 그가 돌아올지 몰라. 돌아오게 되면 그와 나는 한 몸, 한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기본 은혜를 누릴 때 가장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주님은 지금도 성찬을 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그 열심으로 우리 각자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소망과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를 돌아보고 주의 몸을 분별하고 성찬에 참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것을 혹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내가 죄를 좀 많이 짓고 또 이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면 성찬도 참여하기가 좀 마음에 꺼려져서 성찬 참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주 정반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은 뭘 얘기하죠?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감사하고 그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여긴다면 더 성찬에 참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더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고 돌아보라는 것은 성찬의 의미와 내용과 실제가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믿음으로 거기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나는 이 성찬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면 성찬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고 나누며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담겨 있는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기억하시고 이것을
잘 살려서 앞으로도 우리 평생의 성찬식을 계속 참여할 것인데, 그때마다 단순한 종교적 의식으로가 아닌 다시 나에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실패하고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허락하고 있다라는 믿음과 감사로, 감격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